할렐루야. 오늘은 2월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주부터 한파가 닥쳐서 제 손도 무척 시려웠습니다. 그러나 2월 말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하여 우리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의 봄이 찾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정말 마른 뼈의 골짜기로 데려가서 뼈가 가득한 것을 보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런 환상, 그런 장면을 보여주었습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현실을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의 환상을 보면서 지금 한국 사회가 처한 절망적인 현실과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시대, 절망의 시대, 소망이 없는 시대, 뭔가 탈출구를 찾아보려고 해도 탈출구를 쉽게 찾을 수 없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이 삶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다시 살아나게 했는지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절망의 시대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소망의 시대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 절망의 골짜기, 마른 뼈의 골짜기로 데려가신 것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그 마른 뼈들이 아주 말라붙은 것까지 그 가운데를 지나다니게 하면서 뼈들이 아주 말랐구나, 이것까지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이 뼈들이 아주 말라버린 것처럼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너무 강하게 인식시켜주고 보여준다는 느낌이 들 수 있을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3절에 좀 황당한 질문이죠. 너무 뻔한 질문이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육신의 눈으로 보면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 뼈들이 아주 말랐다는 것까지도 직접 확인하게 해줬는데, 이런 질문을, 황당한 질문, 너무나 답이 뻔한 질문, 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황당한 질문, 너무나 답이 뻔한 질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육신의 눈으로 마른 뼈들을 보고 답을 내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눈으로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그래도 하나님이 부른 선지자라 자기 육신의 눈으로 마른 뼈들을 보고 답하지 않았어요. 오늘 3절 후반부에 보면 그래도 에스겔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육신의 눈으로는 정답이 뻔해요. 에스겔도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아셨나 봐요. 그래서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국 사회가 절망적인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뻔한 답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현실, 절망적인 현실로 살아갈지라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는 우리가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에스겔이 믿음의 눈으로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곳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들이 묵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눠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이 믿음의 눈을 통하여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분명히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하여 우리 많은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실수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내 눈에 보이는 장면은 한 단편이에요. 전후 상황을 전혀 모르는 저는 그 한 장면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보이는 대로 말했다가 엄청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전후 사정을 모르는 한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한 분이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시간에 내내 엎드려 있어요. 그냥 그 장면 보면 어떻게 예배 시간에 저렇게 계속 엎드려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전후 사정을 몰라요. 그분이 너무너무 몸이 아픈데 주의를 시키고 싶어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그러나 그 통증이나 그 아픔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게나마 엎드려서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전후 사정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며 어떻게 거룩한 예배에 저렇게 계속 엎드려 있지? 하면서 내 인상을 찡그리는 그런 많은 실수를,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은 뭐냐?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안에 그 사람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겸손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오늘 이 마른 뼈 골짜기에서 에스겔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민속명절을 보내면서 또다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금년에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오늘 에스겔처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에스겔은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에스겔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한 에스겔은 그걸 읽었을까요? 이 마른 뼈들을 보면서 에스겔이 아무리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린다고 그 상황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3절을 다시 봐볼까요? 주님께 판단을 맡깁니다. 자기의 판단을 보류하고 주님의 판단에 맡깁니다. 이것이 저는 믿음의 삶의 굉장한 지혜로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성급하게 급하게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 판단이 내 결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오늘 에스겔처럼
판단을 보류하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면서 주님께 맡길 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회나 또 우리들은 너무 판단이 성급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녀를 키우면서도 자녀에 대한 판단이 너무 성급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들의 판단은 너무 조급하고 성급해요. 너무 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사 오늘 에스겔처럼 우리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판단할지라도 내 현실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들이 이 선지자처럼 내 판단을 보류하고 하나님의 판단에 주께서 아신다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길 때 좀 시간이 흐르면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이런 하나님의 깨달음의 삶,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은 그럴 거라고 너무 조급한 판단의 오류를 범하지 말고 주님께 우리의 판단을 맡겨볼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이 에스겔이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고, 또한 그 에스겔 골짜기에 킬링필드의 그 장면을 보면서 에스겔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의지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육신의 눈으로 본 그 킬링필드,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인간의 가장 큰 연약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이 죽음 앞에 우리 인간이,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구나. 근데 사람이요,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을 때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는 자기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을 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스스로를 해보려고 한다는 것은 아직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지 않는 상태에 있죠. 그래도 우리들이 철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느끼는 상태에서는 그냥 인생을 자포자기하면서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러기에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이 절대자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사회에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절대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포기해버리는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할 수 있음을 믿고 의지함으로 새로운 소망이 우리들의 삶에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오늘 본문이 예전에, 몇 년 전에 굉장히 저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었던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 지친 내 이 목회를 굉장히 회복할 수 있었던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느낌을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특별히 어떤 말씀이었느냐, 오늘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명령을 내렸잖아요. 사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 이 질문도 황당한 질문이고 너무 뻔한 질문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내린 이 명령도 너무 황당한 명령이에요. 세상에
그냥 육신의 눈,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합시다.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들이 들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반응할 수 있습니까? 사실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근데 이 구절이, 이 말씀이 저한테 그 당시에 눈물나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위로가 되었어요. 왜 그러느냐? 목회를 제가 17년째 개척 목회를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10년 차가 되었는지 않는 그 전후였어요. 근데 굉장히 지치더라고요. 왜 지쳤냐? 목회자로 사역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아무리 설교를 외쳐도 반응이 없는 성도들의 모습에 내 자신이 너무 힘들고 지쳐갔습니다. 왜 그러지? 많은 분들은 목사님 설교 준비하면 힘드시죠? 설교 준비하는 것은 은혜 받습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도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은혜 받고 준비한 말씀을 선포해도 반응이 없는 성도들의 모습에 너무 기운이 빠져요. 주일 오후가 되면 설교를 3번 해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설교 끝나고 신방을 다녀와서 지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왜 내 설교에 우리 성도님들이 무덤덤하지? 거기에 더 지치고 기운이 빠졌던 지금이 아니에요. 그때 그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놀랍게 좋아졌어요. 놀랍게 좋아. 예전에 이렇게 웃지도 않았다니까요. 놀랍게 좋아졌어요. 근데 개척 목사가 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더라고요. 개척 목회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10년 차 전후에. 야, 나는 에스겔보다 더 낫구나. 에스겔은 마른 뼈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외쳐라고 했는데, 야, 그래도 나는 반응해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내가 더 낫구나. 정말 그때 그 심정은 눈물나게 위로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스겔이 하나님에게 말씀을 마른 뼈들에게 전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와, 그들이 반응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반응할 수도 있구나, 이런 소망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심정하고 맞물려서 이런 마른 뼈들에게까지도 허공을 가르는 말이 될 수 있는데 에스겔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는가, 이걸 묵상하니까 처음에는 위로받다가 나중에는 그런 반응 없는 마음에 낙심하고 지쳐갔던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회개했는지를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은 왜 이 일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까? 이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고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대언자라는 내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반응이 어쩌냐에 따라 낙심도 하고 좌절도 했구나, 이걸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근데 오늘 너무 열심히 듣네. 이야, 진짜 그러니까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태어난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6번씩이나 나와요. 4절에 나오잖아요. 7절에 2번, 9절에 2번, 10절에 2번, 한 번, 6번. 이게 대언지.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대언자인 거예요. 이 대언자라는 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반응을 먼저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충실히 전하는 것이
대언자의 본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언자라는 것을 망각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너무 염두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성령께서 저를 감동하시면서 회개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설교자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이 이 덫에 걸려 있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지 못합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할 때 상대방의 반응이 먼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항상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제 말이 틀립니까? 왜 이 시대에 우리들이 전도의 벙어리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로 살아갑니까? 저는 10명 중에 7명, 8명이 상대방이 내가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면 어떻게 반응할 건가? 이걸 먼저 걱정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라고 대언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아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예수님 믿으라고 전할 때 상대방의 반응을 걱정하면 우리는 입술이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보면서 우리는 대언자예요. 상대방의 반응보다 예수님을 먼저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그 본분에 충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진심으로 얘기했던 것은 오늘 4절에도 나와 있지만 에스겔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분명히 말하지만 사람의 말은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마른 뼈도 움직이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10년 전후를 해서 이전에 했던 설교들을 제가 한번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진짜 예화도 많고 내 설교 속에 사람들의 말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가 한번 달라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겠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그래서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이 설교했던 내 원고를 보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개척에서 정말 한 7, 8년 거기까지는 정말 좋은 책 내용도 많고 좋은 애화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걸 어디서 찾아서 이렇게 전했지? 제 자신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지금은 그 방법을 취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7절 봐보십시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에스겔이 사람의 말로 마른 뼈들에게 외쳐보십시오. 소음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외치고 선포하니까 뼈들이 움직여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지금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홍수 속에 뭐가 없어요? 먹을 물이 없다. 똑같습니다. 설교 차고 넘칩니다. 설교의 홍수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는 것을 찾기가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회개했어요. 왜 성도들이 변화가 없냐? 내가 사람의 말을 전했구나. 그래서 정말 그 당시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다 보면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겠지, 이런 소망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멘. 1부 때는 아멘을 크게 해주더만 2부 때는 시원치 않네. 내가 다시 깔아앉으려고 그러네. 한국교회에
우리 김판식교도 비롯합니다. 사람의 말들이 많기 때문에 능력이 사라져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도 그래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사람들의 말은 잠시 위로를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새해에 사람들의 말만 떨어대는 요란한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이 움직이고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에스겔은 본인이 대언자라는 것을 알아요. 또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또한 에스겔은 사명에 순종했어요. 사명은 개인적인 사명이 있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본질적인 사명, 근본적인 우리 모두의 사명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내 개인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또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냥 본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주는 사명이 있어요.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은 뭡니까? 6절에 나와 있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이고 어떻게 보면 이건 개인적인 사명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고 예수님이 구원자됨을 아는 것은 우리 모두의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침체에 빠져요. 오늘도 조영식 목사가 어떤 사명으로 설교하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조영식 목사를 알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구원자됨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저의 설교의 사명입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그런 설교하면서 성도들의 반응 때문에 침체에 빠졌다는 것은 안으로 들어가면 조영식 목사를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조영식 목사를 인정해달라는 거잖아요. 이건 내가 본질적인 사명에서 이탈했다는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들이 요새 어린이부, 요새 청년부, 요새 청소년부 정말 가르치기가 힘들다,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건 자신의 헌신을 알아달라는 거죠. 예수님을 인정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특성을 하거나 찬양을 하면 오늘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어? 우리 노래가 좋았어 안 좋았어? 자신이 부른 노래를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높임받고 예수님이 선포되고 이걸 인정하고 알리는 것에 있어서 벗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개인적인 사명도 돌아봐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본질적인 사명, 나를 알리려고 하는 건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가하고 알리려는가? 이걸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의욕상실은 어찌 보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나를 못 알아줄까? 여기에 어떻게 보면 그 함정에 걸려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에스겔을 보면서 마른 뼈들에게도 전하는 에스겔을 보면서 자신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예수님이 구원자됨을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원했던 그 에스겔의 마음을 이 시대에 우리들이 다시 한번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모으면서 하나님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을 보여주는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에스겔이 이 수많은 뼈들을 보면서 에스겔에게 낙심하고 절망해라고 이 마른 뼈들을 보여줬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절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가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보는 것은 성경 묵상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언이라는 말을 찾아봤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오늘 또 하나의 반복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살아나리라는 것. 이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4번씩이나 나옵니다. 5절에도 살아나리라, 6절에도 살아나리라, 9절에도 살아나리라, 10절에도 살아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믿는 우리는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절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소망을, 희망을 말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계속 절망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것이고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를 선포하는 희망의 하나님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찾아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했나 봐요. 그래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많은데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생기입니다. 몇 번이나 반복될까요? 자그마치 8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했나 봐요. 5절에 한 번, 6절에 한 번, 8절에 2번, 자그마치 9절에 3번, 10절에 한 번, 다 합치면 몇 번입니까? 8번이 됩니다. 8번이 됩니다. 왜? 우리를 살리는 방법은 생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놀랍게 이 생기가 하나님의 인간을 최초로 창조했던 창세기 2장 7절과 연결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포시안 안 들기게. 오늘 엘리야가 말하는 생기와 하나님의 인간을 처음 창조하고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가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치를 이루고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만약 이 생기가 창세기 2장 7절과 일치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저를 좀 주목해 주세요. 저 기운 빠져요. 자꾸 넘기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재활용품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와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창조하신 뭐가 되는 거예요?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수리해서 사용하는 재활용품의 인생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순간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걸작품의 인생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의 생기를 통하여 하루를 삽니다. 어제 살았던 삶을 오늘 또 반복하는 재활용품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생기를 통하여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가는 걸작품의 인생이 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인생들은 재활용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의 인생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정리할게요. 저는 영어 발음이 안 좋습니다. 좀 이렇게 막 외국 사람 만나면 겁내지 않고 막 콩글리시를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아마 발음만 좋았다면 영어에 더 많은 자신감을 가졌을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 나름대로 영어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 발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제가 봐도 END의 끝의 end와 그리고 AND의 이 end 발음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야, END 이 끝은 O로 end 그래야 되고 AND 이건 I end 그래야 되는데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영어를 잘하는 분이. 근데 제가 듣기에는 똑같아요. 자기는 뭐 똑같이 들리는데 뭐. 제가 그걸 떠올라서 오늘 말씀에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이 끝의 END와 그리고의 AND는 정반대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른 뼈에 이스라엘은 완전한 절망의 상태에 END 끝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에게 END 이 끝의 절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AND 그리고의 희망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제 끝장났네. 절망의 끝을 이 END를 말하는 것이 한국 국민성의 습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부도 다투다가 힘들면 끝장내. 누가 손해인 줄 알아? 끝장내 우리. 이 END의 끝을 그렇게 끝내지도 못하면서 습관적으로 입에 달고 다는 국민성이 있습니다. 끝내. 끝장내자고. 이제 끝판이야. END에 이 끝장내자는 것이 저는 우리 국민성을 병들어가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AND 그리고 다시 살린다는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봐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서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것이 절망의 END의 끝인가요? AND 그리고의 하나님의 희망을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어려운지 다 알아요. 힘든지 다 알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든 우리들까지 사단의 역사는 끝장났다는 거예요. END의 끝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이 교회 무슨 끝장난 것처럼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 자녀 이제 끝장난 것처럼 지금 한국이 어려우니까 한국 이제 끝장난 것처럼 저는 그 END의 끝은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AND 그리고가 있어요. 하나님의 다시 살리는 그리고의 역사가 새해에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한국 사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